위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리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일불승과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리부라 시방 세계에는 이승도 없거늘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방편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법의 참 모습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십여시로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10가지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여러 것을 설하시는데 10가지 항목으로 해갖고 10여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페이지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 페이지 50페이지에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성질, 이와 같은 바탕,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작용, 이와 같은 원인,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영향, 이와 같은 근본과 끝이라는 10가지의 10여시를 저번 시간에 우리는 같이 배웠습니다. 제법의 참모습이 방편품에서 10여시로 나타난 것처럼 그렇다면 방편품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일불승입니다. 일불승. 법화경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잊어먹으셨어요? 제가 매일 또 점검해야 되겠네요. 예, 법화경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방편품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일불승입니다. 방편바람일과 지경바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방편이란 곧 수단을 나타낸다. 중생들에게 탐, 진, 지, 삼독심을 끊고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은 8만 4천의 부처님의 법문이 있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이다라는 것이 바로 방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경바람일은 피안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정신적 경지를 뜻하고 즉 안욕, 삼약, 삼보리를 뜻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인 일불승을 뜻하게 됩니다. 자, 가장 밑에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법화경 방편품에서 일불승 해갖고 부처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오직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고 오직 일승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삼승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삼승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문. 부처님이 가르치는 음성을 듣고서 수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가, 독각이나 격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부타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오독을 즐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 중생을 얘기하고 바람일행을 닦아 미래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시는 여신도님들을 보통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보살님 해갖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부처이시지만 미래세에 오실 때도 또 혹시 부처로 오실 거기 때문에 보살님하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잠깐 넘겨볼까요? 법화경 서품 중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셔도 됩니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 즉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만을 설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벗어나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게 하셨으며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시었으며 보살들에게는 육아라미를 설하시어 안역나라 삼약삼보리를 얻어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법화경 서품할 때 제가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간 거 기억하시나요? 왜 또 꿀먹은 벙어니까 했어요. 네, 제가 끝나기 전에 이거 했습니다. 프린트,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오늘 처음 적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책은 읽고 갔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읽고 갔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성제, 그러니까 사성제, 제가 사성제 8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문을, 그러니까 즉 내가 그냥 부처님 말씀 듣고 깨닫겠다, 만을 나만 깨닫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성제로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벽지분, 독각으로 또 이렇게 깨닫겠다 하면은 그건 12인연법만 공부하면은 거기까지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대승의 뜻을 펼치려면은 보살도를 공부를 해야 되고, 보살도를 공부한다는 것은 육바라미를 알고 아니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넘기게 되면은 부처는 중생들을 삼승법으로 설하여 아니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도록 하지만 이러한 삼승법은 오직 한 가지, 즉 일불승으로 제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8정도 12영기, 사성제 8정도 12영기를 설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육바라밀을 설하시는데 이게 다 결국에는 삼승을 설하시는 이유가 결국엔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삼승법을 열어 일불승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일체 중생을 불도로 이끔에 있어서 일불승으로 제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중생들의 근기가 부족하여 삼승으로 나누어 설했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프린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리부라, 부처님들께서는 오탁악세에 출연하시니 오탁악세란 이른바 법탁, 번뇌탁, 중생탁, 현탁, 명탁이니라. 사리부라, 법이 흐리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중생들의 번뇌와 업장이 무거워 매우 인색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느라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므로 부처님들께서 방편력으로 일불승에서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말법 시대. 법이 흐려져서 이제는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말법 시대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26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 서가족, 부처님 제자들과 서가족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도 바로 알아내요. 경치. 몰랐다고. 최소 수다원 경지, 즉 7번 안에
해탈을 하는, 열반의 대로 해탈을 하는 경지에 올랐다는 것. 법문을 한 구절만 듣더라도.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다. 저 어렸었을 때 기억을 조금 짚어보자면은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1980년도 중반 이때쯤 옆에 학교 마치고 오면은 옆집에 계셨던 아줌마가 반겨주시고 또 옆집에서 먹을 거 생겼다라고 하면은 맛있는 거 싸다 주시고 윗집에 계셨던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거의 같이 저 이제 빌라에 살았었는데 빌라 살았셨던 분들하고 다 알았죠. 그 동에 그 줄에 살아셨던 분들하고 다 알고 또 옆에도 다 알고 넘어서도 알고 옆 빌라 옆에 빌라도 알고 서로 다 알았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면은 다 알고. 근데 지금은 너무 좀 많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예, 많이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금은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런 오타각세, 여기에 나온 오타각세라는 부분이 부처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설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시대 때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일불승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편으로서 2승, 3승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법화경 방편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포인트입니다.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